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43절 44절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섬기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또 섬겨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섬기고요, 목자가 양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뭘로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살을 먹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전적으로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천국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먹는 자가 천국이 아니고 주는 자가 천국인 거죠. 그죠? 천국이라는 건 주는 자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천국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왜 천국이냐면 그게 자기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섬기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이 아닌데 섬김을 받는 자인데 뭘로 여러분 자신이 섬기고 천국을 주겠어요? 자기가 천국이 아닌데, 자기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게 뭔데? 의로운 것과 평화로운 것과 기쁨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없으면 그걸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천국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인 거죠. 그죠? 자기가 천국이니까 천국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천국인 거고 하나님이 천국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이고 하나님이니까 천국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이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긴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먹고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뜯어먹고 자기가 양육되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는 다 자기를 줄 수 있어야 그게 부모인 거죠. 부모가 자기를 다 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결국엔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면 다 누구 거예요? 자녀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자녀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안 노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라도 다 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신랑은 누구한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놓고 갈 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어떻게 할 때 장가를 가야 된다고 해요? 먹여 살릴만 할 때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릴 것도 안 되는데 자기가 장가를 갔다 그러면 이거 그 아내 등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남자가 적어도 아내가 일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남자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를 네가 다 뜯어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장가를 갈 만한 거지. 남자가 난 장가 가면 요즘에는 뭐 다 맞벌이 하는 거니까 다 맞벌이 해가지고 내가 돈 못 벌으면 네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뜯어먹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남자가 아닌 거죠. 그게 남자의 원래 특성은 아니죠. 원래 남자의 특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뭐 지금 시대는 많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돼서 그렇고요. 이게 노아 방주 시대와 같은 때라 그랬고,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원래 정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아내가 남편의 것을 뜯어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것을 뜯어먹고 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뜯어먹힐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내한테 뜯어먹힐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뜯어먹히는 게 뭐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뜯어먹히는 게 천국이라고 좀 소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나는 너를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섬길 때 천국을 나눠주는 거고, 천국을 나눠줄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뜯어먹힐 때 자기가 천국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는 게 습관돼가지고 받는 게 굉장히 행복한 줄 아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주는 사람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천국이 없으면, 자기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뜯어먹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안 됐으면 철없는 부모도 있죠. 왜? 자녀들한테 철없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등쳐먹고 사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부모는 원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자녀들한테 주면서 행복해 한다고요.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가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들어오거들랑 여러분은 아직 부모가 아닙니다. 같이 자녀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충분히 섬김을 못 받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섬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인 아이가 된 겁니다. 애기인데 몸은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요?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 만날 때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해요?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고 막 후드러 패고 이러는 아버지 남자 만나고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한없이 품어주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잘못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푸근한 아버지 스타일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여자들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푸근한 어머니 같은 그 이미지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철없이 만난 거예요, 둘 다. 철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없이 만나기 철 없는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를 만난 거예요. 몸만 컸지 이게 마음이 크질 않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자기가. 근데 자기 사실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된 남편을 만나면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겠죠. 준비된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겁니다. 나를 뜯어먹고 네가 나를 최대한 많이, 내가 너한테 섬기고 싶다, 그리고 너는 나의 섬김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게 준비된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 백마탄 왕자예요, 그게. 그 백마탄 왕자가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준비되신 신랑이거든. 근데 이 세상의 남자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충 만나요. 일단 만나고 보는 거야. 만나고 보고 그 다음에 막 등쳐먹고 자기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막 윽박질르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임금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섬김을 받아야 할 아이였던 거예요. 아직 어린애인데 크질 못했는데 큰 것처럼 몸만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안 되니까 막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못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못난 놈,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도 또 안 그런 사람이, 여자도 막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못난 여자
못난 여자예요. 그건 또 못난 여자. 그러니까 준비돼서 만나야 돼. 서로 준비가 돼서 서로 섬기는, 그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둘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요. 성경에 부모가 진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했을 때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섬김을 받고 크겠죠. 근데 부모도 애들인데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 부모가 자기 거를 어쨌든 뜯어 먹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걸 엄청나게 챙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을 막 살려고 그러는 거야. 애들은 그냥 막 방치하고 내비두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태어났으면,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정말 집에서 잘 케어해 줘야 돼요. 부모가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둘 다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녀는 엄마를 뜯어먹고 엄마는 아빠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게 섬겨주는 거죠. 아빠가 아내를 섬겨주고 아내는 자녀들을 섬겨줘서 그 가정에 온전한 그 질서가 쫙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급급하니까. 엄마도 그냥 일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가고 애들은 이제 집에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애들이 더 삭막하게 살잖아요, 지금이. 옛날 우리 어릴 때보다 더 삭막하게 산다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거의 가난했지만, 가난해도 엄마들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빠들 등쳐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애들어서는 아빠가 엄마 등쳐먹고 사는 집안이 한두 명이 아니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힘들어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들이 뭘 받았나 그래요. 부모들한테서 뭘 받았나. 그러니까 한 번씩 놀러가주면 그게 진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 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누군가가 있어야 아이들의 마음엔 안정이 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이들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는 정말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이, 이 엄마 아빠가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서워서. 자, 어쨌든 말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게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는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충분히 천국의 섬김을 받아야 나중에 그 천국을 뜯어먹고 자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것을 뜯어먹고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 자기 자녀들한테 또 자기는 뜯어먹히게 되겠죠. 그렇죠? 또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를 뜯어먹고 자기는 또 자녀들에게 뜯어먹히는 거죠.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느 장소에 어디에 멀리 어디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 주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천국 안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천국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내가 천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돼 있는 거지.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이미 천국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여기서 돼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천국의 섬김을 받고 천국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천국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허황된 꿈 같은 게 아니라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니까 섬기는 천국, 그 천국에서 우리가 섬김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천국을 나눠줄 수가 있다고요. 천국이 뭔지를 아니까. 그 천국이 뭔지를 여러분 뭐라고 깨달았어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고 있던가요? 뭘로 섬기길 원하시던가요?
여러분이 안 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천국이 말씀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먹은 거죠. 여러분이 안 먹은 거지 하나님의 충분히 섬기심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네가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어느 날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자라나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섬기는 자, 어른,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여러분도 뜯어 먹히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 충분히 천국만 이 땅에 와서 어둠을 위해서 빛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어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위해서 죽어요? 그렇게 안 하죠. 빛이 와서 어둠 안에 갇혀서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죽을 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되려고 했는데 먼저가 되고요, 자기는 꼬리가 되려고 했는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했는데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내 남편을 만났다, 가짜로 내 부모를 만났다, 가짜로 이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가짜 만난 것에서 고아가 돼야 돼요. 가짜 만난 것에서 나그네가 돼야 되고 가짜 만난 것에서 과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이 없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빠가 없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 없다고 날 뭐 무시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1호, 구원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케이스예요, 이 땅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될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하고 진짜 집을 주시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진짜 집이 천국이지 뭐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교회를 줬으니까, 진짜 천국인 교회, 땅의 교회를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집을 준 거예요. 막 이게 방황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의 교회.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교회가 간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 신부가 교회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어떤 허황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천국을 못 만나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신부고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집 없다고, 나 집 없어요, 이 땅에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집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인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아버지 없다 그러면 아버지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실 것이고, 남편 없다 그러면 나 과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으로 주실 것이고 신랑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집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라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그 잘못된 만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만남을 알았을 때 자기는 뭐가 되냐면 맹인, 소경이 된단 말입니다.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가 나오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눈 뜬 것이 어떻게 진짜 네 아들 맞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은 맞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네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한 걸 알았어요. 근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그 나라의 종교란 말이에요. 나라의 그 종교란 말이에요. 나라 종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를 믿겠다,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라의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고 싶겠냐고,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당할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아들이 좀 컸으니까 말할 겁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누가 낫게 해줬는데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되고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아들에게 손해를 볼까봐, 또는 자기의 가정이 손해를 볼까봐, 나라의 종교에 손해를 볼까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아들은 자기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믿겠느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맹인된 사람을, 이 맹인된 사람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볼 때, 이 맹인된 사람과 이 유대인들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눈 떴다 그러지? 그러면 너희들은 소경돼야 돼. 그리고 눈 감았다, 맹인이잖아? 맹인들은 눈 떠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맹인은 눈 떴다 그러고 눈 뜬 사람은 소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전혀 반대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 엄마는 그 소경된 사람이 눈 떴는데 그 엄마는 얘기 못했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얘기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출교당할까봐 못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할까요? 왜 얘기해요? 자기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엄마는 이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 사람은 거기서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 혜택을.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가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녀가 학교도 못 가고 국민 의료보험 카드도 안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 학교 못 가고 직장에도 그 면접 보면 다 떨어지고,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 나라 종교가 유대교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직장도 안 되는 거고 학교도 못 간다, 의료보험 카드 안 된다, 병원 못 간다. 딱 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거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난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님 나라는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죽으면 되는 거거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근데 그 어머니는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살아갈 사람이 나 말 못하겠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거 봐라, 저거 나를 믿는다고 안 했다, 저거 그냥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여자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땅의 나라가 자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자기 나라란 말이에요. 자,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얘기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 소경은 눈뜨게 하러 내가 왔다. 너 눈뜬 자들은 다 소경되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눈뜬 자를 소경 만들었다가 다시 눈 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너희들 눈 떴다 그러지? 그러면 내가 다 소경 만들 거야. 자, 눈 뜬 자는 소경 만든다 했으니까 눈 뜬 자는 소경 만들 거야. 그다음에 소경 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눈 뜨게 만들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눈 떴다 그러면 땅에서 눈 감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다시 어디서 눈 뜨게 했는다? 하늘나라에서 눈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눈 감은 자를 만들어야 하늘나라에 눈 뜬 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 감은 자니까 맹인들은 눈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 뜨게 해서 누구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만들어. 눈 뜨게 한 자가 누군지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눈 떠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지를 몰랐다고요. 눈 뜬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눈 감은 자가 된 거죠. 그죠?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은 눈 감은 자란 말이에요. 눈 감은 자라고 자기가 나는 눈 감은 자입니다.
그럼 나는 영적으로 내 진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가짜 눈은 눈 감았으니까, 내 가짜 눈은 내가 맹인이니까 내 진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눈 뜨게 하면 누가 보여요? 누구 보이겠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눈 감은 자로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눈 감은 자로 온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눈 뜨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 감아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여러분을 멀쩡하게 눈 뜨고 사랑할 수 있을까? 눈 감아야 사랑할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냥 여러분 다 사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눈 감아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의 눈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먼 주님. 그래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버려야 이게 사랑하는 거지 맨정신으로 사랑 못해요, 여러분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맹인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기가 맹인으로 내려왔으니까 맹인들은 눈을 떠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맹인으로 내려왔으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죠. 그러려고 내려온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아예 눈 감은 자로 와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눈 감은 자들을 눈 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도록, 천국을 보도록 눈 뜨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좀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냥 치료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능력의 하나님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고,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소개할 때 왜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뭐라고요? 부모라고요. 섬기는 자가 신랑이고요. 섬기는 자는 그냥 섬겨서, 섬기는 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몸을 뜯어 먹히는 것이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거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바로 부모는 희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해가 돼요?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도 섬김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성인아이라고 그래, 그런 걸. 안 되죠? 섬기는 자,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가 천국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천국은 땅을 위해서 섬기러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와서 뭘로요? 맹인으로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맹인으로 와서 눈 감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먼 주님이 돼. 내가 사랑의 눈먼 자가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눈먼 자로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천국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정말로 깨달은 자가 이제 자기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또 누군가를, 그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또 자기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난 사람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양들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섬기는 자가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목사가 됐다? 하지 말아야 돼, 아직은. 그걸 깨닫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부모가 그런 마음이 아직 오지 않고서는 자녀를 낳아도 손해예요, 자녀한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떻게 키우고 보니까 이제 좀 알았다, 지금에서야. 그럼 그동안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애를 키운 거예요.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섬김을 하는 자가 뭔지, 섬김을 받는 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애를 키운 거예요. 애가 잘 컸다 이러지 또 나중에. 자기 때문에 잘 큰 게 아니라 애가 그냥 잘 큰 거예요. 누가 돌봐준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이 돌봐주네, 그러면 내비둬야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 돌봐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무 불쌍하니까 부모 없는 애들처럼 생각하니까 막 잘 돌봐준 거야, 하나님이. 잘 봐야는 너는 자격이 없었던 거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없었던 부모고요. 이 아이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준 거고.
이해가 돼요? 애가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애가 참 잘 자라났다? 누가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준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었고, 그러니까 너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야. 부모로서 너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막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애기 낳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키우면 다 되는 거야. 다 그냥 지 밥그릇은 지가 가지고 나오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거고, 목자가 양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이제 나오면서, 예배드려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안 되는데, 요즘 피곤하려고 그러네. 이상하게 몸이 좀 피곤하려고 그래. 나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는데. 왜 피곤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겨야 이게 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생활하면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께 막 맡기는 것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좀 피곤해. 그래서 요즘 피곤하면 안 되는, 자꾸 피곤하려고 그러네. 좀 다시 좀 안식을 누려야 되겠어. 좀 이게 마음을 좀 다시 이게 좀 놔야 되겠어. 편안하게. 이게 좀 내가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조금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섬기심을 충분히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목자가 돼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것이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죠. 자기가 천국이니까 천국을 나눠주는 거야. 행복한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막 뜯어먹는데, 부모가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그러고 부모가 용돈 주잖아요. 그리고 막 수업료도 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거 달라고 저거 쓸 거 있다고 다 하고 막 하여튼 뭐 밥 해달라고 그러고, 뭐 피곤한데 빨래 해달라고 그러고, 별거 다 달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그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거 해주면서 네가 막 이러면 이건 벌써 그럼 자녀들도 할 말 있어요. 자녀들도 원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왜 낳았어 날? 그럼 날 왜 낳았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할 말 있다고요. 근데 자녀들 그렇게 할 말, 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자녀가 볼 때는 서운했던 거야. 자녀가 볼 때, 누가 서운해야 돼? 그건 전적으로 100% 자녀들이 서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서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야지만이 그 섬김이 끝나는 게 부모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죽어서야지만이 이 섬김이 끝나는 게 이 세상의 부모의 삶이라고요. 자녀 낳고 싶어요? 그래도 애기 낳고 싶냐고. 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잘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뭐 이런 거 배웠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춥바람 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손주들 보러 오지도 않고 나중에 춤바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고. 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네 인생 열심히 재밌게 살아. 옆에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 친구의 입을 찢어놔야 돼. 이게 부모는 그런 게 아니거든. 부모는 그렇게 살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춤바람 나고 뭐 애들 다 팽개치고 자기의 인생 자기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끝난 거야. 그게 성경의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진짜 부모처럼 사셔야 합니다. 진짜 부모냐고 여러분이. 여러분 애를 낳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면서 자기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다 파먹을 때까지, 이 자녀가 다 파먹고 장성할 때까지 이 자녀에게 내 몸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거 배우고 알고서 성경대로 알고 살아보라고요.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그 부모가 이 자녀가 다 뜯어먹는데 자기 살이 다 하나씩 뜯어먹히면서 이 자녀가 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눈만 껌뻑 하면서 이렇게 다 뜯어먹고 있는 그 자녀들 보면서 말해요. 눈 껌뻑 하면서 이게 부모가 저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진짜 행복하다. 그래, 빨리 내 걸 더 많이 뜯어먹고 더 건강하거라, 더 잘 자라나거라 그러겠어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 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부모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도 맨 아기니까 아기도 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막 야 내 인생은 내 인생 있는 거야 너만 뭐 이런다고 또 야 지난번에 뭐 목사님 얘기했잖아 뭐 난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아니, 행복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남자는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뭐가 행복인지 알고나 하셨어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자로서 목숨을 바쳐 진짜 내 살이 다 뜯겨 나가도록 일하면서 그 아내에게 다 내 거를 주면서 말해요. 그 자기가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너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결혼하면 그 인생을 살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살이 다 뜯겨져 나가도록 그러면서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막 맺히고 그것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그 눈물이 날 정도의 그 행복을 느끼려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인생이라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라. 그건 방종이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이지. 그건 너의 쾌락이지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성경적인 섬김, 성경적인 행복을 깨달으셔야지요. 생각해보다. 성경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쾌락에 즐거워한다고. 자기를 즐기려고. 그래서 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 커줘서 성공하면 자기가 다 키운 줄 알아요. 또 자기가 다 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죠. 애가 성공하면 그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하는 게 또 부모야. 미친 거예요, 이건. 그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살과 피를 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가 열매를 따먹어 보려고 했나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섬김은 자기의 것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부모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것을 섬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장애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이 기꺼이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테니까 너는 대신 나를 뜯어먹고 대신 나그네는 집을 가져라, 고아는 아버지를 가져라, 나를 뜯어먹고 과부는 남편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시구나, 교회 다니시고 아시구나,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진짜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애 낳고, 진짜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행복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애 낳고 키우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하고, 이게 뭐야? 이게 다 짐승이지. 그거는 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요. 인간이 아니어도 그렇게 산다고. 짐승들도 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다고. 그냥 애 낳았으니까 애 키우는 거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사는 거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들은요,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모양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가 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온 게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끝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노력해서? 아니에요. 태어나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내 아들이 돼야 내가 책임지고 섬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라 그러는 거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네가 태어났잖아, 몸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났다 그러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볼 수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 번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자살해서는 안 되고요, 타살 당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살하는 게 아니라 타살 당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자, 지금 창세기 1장 26, 27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네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야.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바드, 농사,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진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게 예배하는 자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배 드린 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한 번 창조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셔요. 그래서 완성을 시킨다고요. 그 완성을 시키는 게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죽어야 완성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섬김을 받는 자에서 나중에 섬기는 자로 죽을 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죽을 때 끝난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돼서 다시 그가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가 되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섬김을 받다가, 늘 섬김을 받다가 부모를 떠나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완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성이 되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살다가 섬기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면서 완성이 되더라. 이게 이제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안식, 그 완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